오늘 시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2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2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리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또 시면서 우리 시편 12편을 이제 봅니다. 시편 12편은 진실이 없고 거짓이 아주 가득한 사회,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없고 오히려 오만방자한 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 또 어떨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비탄시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답답한 거죠.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어보면 사무엘상 22장의 사건이 좀 떠오릅니다. 이 42장, 그 사무엘상 22장은 이제 노비라는 땅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뭡니까? 다윗을 이렇게 숨겨준 게 아니고 다윗을 이렇게 오니까 대접해주고 칼이 있길래 칼을 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다윗이 쫓기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접해주고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 가문의 모든 사람 대부분 다 학살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그때 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답답하여서 단식하면서 썼던 어떤 지혜시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물론 그거 외에도 이제 다윗의 통치 말기에 주위에 막 이렇게 충실한 신하들이 사라지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를 비판하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주로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해요. 이런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정말 믿음 좋은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암으로 그것도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너무 비통해서 목사님 왜 이래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의인은 사라지고 아첨하고 또 정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잘 돼가고 있고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다윗 인생에는 슬퍼할 일 또 화낼 일이 더 많았다고 보여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 보면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거는 어떤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에 하나 맞추어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시편 6편과 이 시편 12편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러면서도 너무 비통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바꾸어 달라고 또 그럴 분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2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은 좀 아까 그렇죠. 거짓이 만연하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드문 아주 폐역한 이 세대를 발견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의 혀를 끊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답답하여 단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걸 그냥 기도로 하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시대입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많이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의 그런 교만함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결국요, 그 시대가 또 다른 걸 이루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요,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한 청년한테 그랬어요. 자기 회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부품을 만드는데 딱 우크라이나하고 그 상하이에서 이제 부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이고 상하이는 지금 코로나 그 방역으로 스톱되니까 이 물건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회사가 다른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진행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믿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1절에 다윗의 안타까움이 막 드러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 것이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노업 제사장 그 노업당의 이제 제사장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역사해 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의인이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의롭고 충실한 자들은 없어지고 주위에 막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막 경제일이나 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답답할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2절의 문제는 뭡니까?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악인들의 이런 거짓과 아첨함이 결국 의인을 죽게 만들고 충실한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은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언젠가는 저들을 다 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첨하는 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절이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한다는 거죠. 결국은 심판받기 전까지 교만하여 자신이 교만한 마음에 이 생각이 취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만 끝나면 그냥 불신하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이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또 요즘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되고 아첨하는 혀와는 달리 반드시 약속한 바를 시건치 않고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가련한 자와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아첨하는 자들의 거짓에 의인들이 죽도록 두시지 않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서 보호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바로 의인의 편이고 믿음 있는 자의 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6절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은이에요. 이 은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속임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누구보다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답답함을 이야기하지만 뒤에는요. 뭐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무나 비열함이 만연한 이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진실과 정의가 있는 사회를 회복해 달라라는 다윗의 어떤 바람이고 기도 이제 기도 내용인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그때는 그 시대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악인들이 지금 막 설치고 있지. 결국은 저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요. 지금 우리 시대를 봐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어떤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드러나고 세상은 더 심각해지고 이런 시대에 한마디로 사단이 장악해서 돈과 자신과 명예와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하라고요? 낙심할 필요 없다. 결국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단지 우리는 뭐합니까? 올바른 신앙을 딱 세워나가면 돼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헌신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하루를 우리의 답답함을 기도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중요한 사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며 저희들이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